우리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6장 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잃어버렸던 쇠도끼를 찾기도 하고 또 아람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었는데 그를 붙잡으러 왔었는데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또 뜨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어두움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 나오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지금 여호람인데 여호람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호람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들을 좀 경험하고 또 그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관점으로 쭉 우리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우리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6장 24절부터 7장 2절인데요. 이후에 저번에 이제 한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엘리사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밝고 그래서 또 죽이자 할 때 이제 그를 그냥 무사히 고국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뒤에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워싸서 얼마나 에워쌌더니 어쨌든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나귀는 원래 율법에 보면 이제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먹지도 않을 동물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 비싼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똥 4분의 1값, 비둘기똥은 아마 걸음에 쓰려고 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은 5세겔이 노동자 6개월치 임금이랍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을 다 모아서 비둘기똥 4분의 1값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인가, 얼마나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힘드니까 본인도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이제 소리치는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 타작마당 또 포도주틀로 너를 도울 수 있겠냐? 사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확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죠.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29절에 나와 있는 서로 이제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뒷날은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듣는 왕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으며 그 여인은 또 사실은 얼마나 허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좀 엄청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너무 비통하다는 것이죠. 너무 슬프고 비통한 모습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굵은 배도 애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여기에 지금 반응하지 않고 계신 걸 보면은 여전히 이 사람의 회개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도. 아니 교회는 지금 엘리사한테만 그죠? 지금 뭐 백성들이 힘들다고 자기도 지금 막 비통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엘리사 내가 오늘 또 죽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분노를 엘리사에게 다 좀 쏟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 뭐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절. 그때 엘리사는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래 왕과 함께 있어야 될 장로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이 장로들은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자객인지 어쨌든 그러니 붙잡으러 보냈는데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 살인자의 아들, 아마 좀 아합의 아들이니까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너희가 보다가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사자들이 들이닥쳤고, 그리고는 이제 왕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왕이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왕이 따라온 것이냐 아니면 사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냐 뭐 조금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왕이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분명히 그는 지금 인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 사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뭐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엘리사가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갑자기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정확히 24시간 후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가 7.7리터거든요. 7.7리터에 한 세겔. 아까 우리 한 세겔이면 한 달치 월급 정도 되겠죠. 굉장히 지금 값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수아는 한 15리터 되는데 그냥 이것도 한 세겔 이렇게 매매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지금 엄청난 가격이 폭등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많은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고 있던 한 장관이, 군대 장관인지 어쨌든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고 있고 자식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해서 오늘 여호람, 그의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닥쳤고 굶어 죽고 있고 줄여 죽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가 지금 막 형식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막 옷을 찢기도 하고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고 있지만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찾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저는 막 더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31절에 봤던 것처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지금 엘리사의 괜히 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상황을 또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고 더 회개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옷을 찢고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은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더 깊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고 전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나에게 혹시 죄가 없었을까? 내 욕심이 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을까? 나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은 혹시 없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람은 지금 엘리사를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상황 절대 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한번 이제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자꾸만 이제 때로는 왜 저러느냐,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제가 기준을 너무 낮춰서 결국은 알아서만 하라고 해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리어 더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지도력의 부재가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원인이 혹시 나에게는 없을까? 이것을 찾는 노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상황을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 악함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가정에 당한 어려움이든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난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남 탓하고 또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보다는 진심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회개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혹시 그냥 형식적인 회개는 아니었을까? 굵은 볏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회개 맞나? 이걸 생각하면서 더 납작 엎드리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장로들 지금 왕과 함께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로들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함께 있기보다는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한 장관, 왕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에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 듯 이런 일들을 고칠 수 있겠냐, 타개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왕 곁에서 나름대로 왕이 늘 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세 중에 실세죠. 요즘 같으면 누구 딱 떠오르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믿음 없음이나 왕의 지금 막 이런 모습이나 지금 이 사람이나 거의 뭐 거기서 거기인 상태인 것이죠. 우리 엘리사는 좀 왕과의 좀 거리를 좀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지금 누구한테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지금 왕이 아니라 엘리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권력 실세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있다면 권력 옆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잘 돕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아니 늘 누가 하나님 함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어쨌든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사실은 이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가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아야죠.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막 바지 가랑을 붙잡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사실은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작은 문제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아뢰려고 애를 쓰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보면은 그래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내 안에서 계속 원망과 불편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과 멀어져 있는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실까?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람처럼 남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삶을 갖지 않으려면은 빨리 자리를 바꿔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불신의 자리에 있다면은 빨리 믿음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씀이 잘 안 들리면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또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리를 빨리 바꿔 앉아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
오늘 여호람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람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이 한 장관 보세요. 늘 실세 왕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7장 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또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매매하게 될 것이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온전히 지금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데 3절부터 나타나죠.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들어가봤자 굶어 죽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 굶어 죽으니까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원래 성문에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죽고 또 성문 안에 들어가서 죽는데, 야, 우리 차라리 저 아람 군대 가서 좀 밥 달라고 하자. 뭐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은 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탁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갑니다. 근데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람 진영 그렇게 막 수많은 막 군대들이 자기를 막 둘러싸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 큰 소리가 나니까 야,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다. 근데 서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아람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햇사람의 왕들과, 햇사람은 이제 가나안 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엄청나게 사서 그들을 지금 우리에게 오게 했다. 엄청난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막 들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막 청각을 좀 사용하신 거예요. 청각 효과를 통해서 이들이 막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는데, 두려움의 어떤 의논 결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통해서 엄청난 용병을 사서 우리를 지금 치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7절 보니까 도망하되,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가서 실컷 먹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얼마나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고 와서 또 숨겨놔요. 옛날 저희들 군대 있을 때 뭐 남겨주면은 나중에 먹으려고 막 땅 파고 숨겨놓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숨겨놔요. 그리고 다른 장막 가도 막 넘쳐나니까 그걸 먹고 막 숨겨놓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양심이 딱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배가 좀 부르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친구들에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인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것을 먹고 실컷 먹고도 지금 땅에 감춰놓고 지금 모든 장막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만 먹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내일 아침, 밝은 아침에까지 기다리는 것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도 아니죠. 막 갑니다. 가서 10절 성은 문지기들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차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12절에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그 신복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은 와,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구나.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해야지 사실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살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지금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복. 그래서 우리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와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매복하고 있던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덮쳐서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이 여호람은 지금 합리적 의심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사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심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다. 전쟁통이고 갑자기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까지만 해도 막 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작전, 두 번째 작전이구나. 저들이 우리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매복 작전을 한 것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런데 왕이시여, 청하로인데 지금 우리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말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5마리가 있습니다. 저 말을 보내서 정탐을 보냅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병거 둘, 그 말들을 취한 병거, 그들이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해서 왕이 아람 군대 뒤로 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놓은 의복들, 병기들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이 정탐꾼들이 열심히 뛰어왔겠죠. 그래서 왕에게 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1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서, 지금 아까 우리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리 2사, 그리고 쌀 1사, 쌀이 맞나요? 밀가루 1사가, 고운 밀가루 1사가 이제는 1세겔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는, 아주 이제는 굉장히 가격이 안정되고 폭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군대 장관, 왕 옆에 있었던 장관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근데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려.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엘리사가 앞에서는, 사실은 엘리사가 자기 사환도 우리가 지금 다 둘러싸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줬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시각적으로 그들을 다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청각을 사용한 청각, 귀를 완전히 열어주셔서, 지금 막 하늘의 군대가 그들에게 막 다가오는 이런 소리를 이 아람 나라의 군대들에게 듣게 만들었고, 그들이 다 놔두고 도망친 결과 결국은 오늘 이런 엄청난 백성들이 가서 이것을 막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오늘 여호람이니까 여호람의 반응이에요. 여호람의 반응. 나병 환자들은 가서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막 기뻐서 막 소식 알리는데, 그 밤에 일어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저들의 매복 작전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이것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기등으로 흘러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이성적 판단으로 이렇다,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그 안에 다 가둬두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지 못하는, 그냥 의심,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의심하고, 그냥 늘 회의하고, 늘 부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그냥 배가 고파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한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시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광야에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막 메추라기가 그 온 진해에 쌓여 있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엄청난 가격 폭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뭐 밀가루, 고운 밀가루와 또 보리를 안정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몇 가지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생각이 아니라 상상이나 했겠냐? 상상이나 했겠냐?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경험과 상상을 동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가두어둘 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가두어두게 되면 결국 생기는 것은 이 여호람처럼 믿지 못함과 의심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뭔가 좀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 1도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문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엘리사가 어떻게 말씀했는지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있어 굶어 죽고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니까 우리가 한번 아람 나라에 가서 한번 밥을 좀 달라고 하자. 그 나름대로 시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라든지 엘리사의 계획에도 어쨌든 없었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들이 막 달려가는 이 다른박질 소리가 그들 속에는 하늘 군대에 이스라엘과 햇사람들과 애국 군대의 말발굽 병거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두고 도망치게 만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어쩌면 이런 모습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여호람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밤중에 막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조금 전에 엘리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엘리사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말했을 때 내가 의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두어두니까 자신의 한계 안에 답답한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엄청난 경우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 고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좀 뭔가를 믿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방식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 무궁무진한 경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해왔던 여기에만 늘 그냥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죠. 그거 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작은 자를 천국에서 큰 자로 높이십니다. 열외로 두었던 전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뭐 신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처럼 뭐 내가 차라리 죽이면 내 죽겠다 이런 태도로 한번 나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서 자꾸 의심하고 그냥 부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생각을 좀 조금 내려놓고 도리어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한 발 내딛어보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동행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이제 20절인데요. 사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하죠. 그렇게 되니까 말씀 그대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이제 그 성문에 지키도록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그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지금 뭐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다가 성문을 막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넘어졌겠죠. 넘어진 것들은 막 밟고 지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리고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할 때 야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어찌 일이 있으랴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라고 불신했던 이 사람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는 이것을 보았지만은 결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도리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밟혀서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여호람 왕 나병 환자가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도 아람 군대의 매복 전술이라고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누가 의심하든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문 경제는, 성문에서 일어났던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어서 말씀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이 한 장관, 이 장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눈으로 보기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눈으로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늘의 창을 여셨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이 한 장관, 이 사람은 그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여호람에게 주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기는 보지만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과 심판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또 정말 두렵고 떨림을 갖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을 돌아보거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남 탓하고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소식이 임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기보다 의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마음을 열고 그냥 받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은혜로 정말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합리적인 여러 가지 방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단합니다. 아니, 구원의 소식도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한 현실과 답답한 상태, 답답한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걸 의심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기를 거부하니까 여전히 자신은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원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총이 임하지만은 그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을 시해받기보다는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참 두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또 시작해서 온갖 여러 가지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들, 또 판단들, 이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또 구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언급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의 은총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건조함, 푸석함, 그냥 메마른 땅을 걷는 이 삶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이 엘리사와 여호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한 사람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던 엘리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 왕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여호람은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죽어가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회복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인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체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의 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어두운 시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좀 재도약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그냥 대충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야, 이게 진짜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다시 죽기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 바로 그런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놓치면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되지 마시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대열에 나타나시고, 이 시대 엘리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남 탓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를 정말 회복시키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 대열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